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므로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음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과 늘 함께 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길을 앞서 인도했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활동이 여러 곳에 번져나가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했던 헤롯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수님의 삶을 행적을 보고 그 말을 듣고는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벳세다라라고 추정되는 갈릴리 호수 북편에 건너편에 빈들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병 고치는 받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로부터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뒤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라온 이 걸어서 왔던 이 무리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병든 사람은 고침받기를 원했고 마음의 공허와 또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 만나면 어떤 희망이 있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었는데 그 무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다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그 불쌍히 여기셨다는데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창자, 내장이 담겨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자와 그 깊은 곳에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으며 상대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애끓는 긍휼의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계속 목 놓아 기다리다가 아주 먼 산에서 아들이 산비탈을 내려오는데 자기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는 탕자의 아버지가 가렸던 측은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쪽에 보면 돌아온 탕자, 렘블란트가 그린 그림, 작년에 러시아 선교 거기에 갔을 때 그곳에서 구입했던 그림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병들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마음도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한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우리 주님이 병든 자들을 다 사랑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배고픈 것도 잊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저물고 빈들이었으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 허기진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선생님,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빈들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동네에 가서 사 먹도록 하라 그랬더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주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죠. 의미가 담긴 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가 있는데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가 뭘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할 때 우리 주님은 아니다. 내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길 때도,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길 때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람들의 필요를 먹이고 채워주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빈들과 같은 인생,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참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늪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그 필요를 너희가 채워주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부족하지만 있는 것으로 아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바에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뭔가를 가진 것 조그만 것이라도 주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줄 것인데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있는 것 조그만 것, 그것을 나눠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흔들어서 주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있는 것은 다 여러 사람들 다 찾아봐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하고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래도 가진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진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대상에 비해서 가지지 못한 것에 그 마음을 두었습니다. 더 염려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빈들이지만 지금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를 통해서 풍성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나에게 있는 아주 조그만 것이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생명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입니다.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분이고 빈 곳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문제의 해결자 예수님께 관심을 둔다면,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면 가지지 못한 조그만 것, 있는 것은 조그마다, 필요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보잘것없는 그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빈들이지만 바로 있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빈들이지만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17절 말씀 그대로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 안에 내게 가진 것이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재능이에요. 그게 은사고 재능입니다. 그것이 보리떡 5개와 같은 조그만 것,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것은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 라고 대답한 제자들에게 그래 그것뿐이야? 그것을 우리 주님께 가져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진 것이 하찮은 것일지라도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내가 할 거다. 당신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전부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 드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자와 아이들 외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최고의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막 최고의 결과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최선의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최고의 결과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조그마지만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비전을 줄 때는 최고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그 과정을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이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예가 있습니다. 기근이 끝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가부의 예가 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기 위해서 많은 곡식이나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갖고 있었던 식량 전부인 한 줌의 가루와
기름 조그만 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와라. 조그만 걸 요구했습니다. 가진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요구대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엘리야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했습니다. 기근이 끝나기까지 그녀의 가루의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개하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최고의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가능하지 않는 최고의 결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긴 일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